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9편의 말씀 가지고 다윗의 기도 응답의 비밀, 다윗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말,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곧 기쁘게 받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 속에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요, 다윗이 참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을,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이겼습니다. 늘 다윗의 삶 속에서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거기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요,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어떤 구절이냐면요, 하나님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구절이 나오고요,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도하면서 참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또 받으시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요, 다윗은 기도로 산 사람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기도로 살아가면서 또 기도 속에서 다윗이 누렸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현장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라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이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을 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 또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 참 많이 실패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대통령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참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알지요. 미국이란 한 나라가 한 나라로서 있지 못하고 나뉘어서 전쟁했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이의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어떤 애들은 그 대통령을 거부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이 일에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링컨은 대통령 직무를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대통령,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바로 대통령의 직무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과 저희 현장, 우리의 업이라든지 내 삶이라든지 우리의 가정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다윗은 자기 삶에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힘 빠지고 지치고 기력이 쇠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죠. 참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다윗으로 하여금요 힘을 얻게 하고 담을 넘고 적진으로 하여 달려가면서 내 발을 견고한 곳에 높은 곳에 세우고 그리고요 정말 모든 것들을 향하여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서 결국 승리하는 응답받는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 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의 비밀을 내 삶 속에 가지게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곧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처했을 때 그 현장에서 똑같이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그 직장 속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사업하는데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충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듯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겠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사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이 응답받았듯이 우리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 여러분의 기도 입술의 말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를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풍성한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받았던 그 다윗, 우리는 그 다윗의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 면모를 좀 살피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도의 축복을 우리 기도의 비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어땠느냐, 우리 시편 19편의 말씀을 쭉 가지고요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걸 다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것 아니고요, 그 행위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과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식의 기도, 내가 간절히 빌고 빕니다, 이 정성 보고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이거는요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다 종교성에 따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답답한 그 부분을 가지고요 부르짖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바로 1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또 이런 다윗이 가졌던 또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그런 기도 모습이 아닌 그런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제 내가 예배 드리러 교회 오니까 딱 요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요거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당첨이 안 돼버렸거든.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뭐 그거는 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차원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요 요셉은 반드시 불신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노예로 만듭니까죠?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됩니까? 그러면요 철저히 불신자 돼야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70장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중심. 그 말은요, 진짜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이 아니고요, 혹 우리 앞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바로 이런 중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 6절을 딱 읽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만물이, 곧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그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주고 있다,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 물론 귀에 들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듣고 있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19편의 말씀이죠. 특별히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오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들리지 않는 소리야, 모든 사람이 들리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듣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뭡니까? 실제로 뭐 말하는 것이 들린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겠죠. 그 말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자연과 대화하고 만물이 막 말하는 속삭이는 것을 듣느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리 들리면요, 그때부터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다윗은 믿음의 귀로, 영적인 귀로 그 눈을 가지고요, 보고 듣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만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만물, 여기서 말하는 만물, 하늘, 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세상 만물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만물 속에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은 자연 세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다윗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인 거예요. 곧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대상, 모든 일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곧 그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만물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듯이 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늘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일들 속에 어려운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는데요, 진짜 큰 정말 인생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많은 아픔도 있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사실은 다윗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윗, 이렇게 우리 사무엘 상하, 뭐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걸 쭉 읽어보면요, 우리 다윗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예를 들면요, 다윗이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죠. 그런데 형이 그 전장에 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윗에게 형을 만나러 전장터에 심부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이스라엘 나라가 대치 상태에서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금이 졸였어요. 도저히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어마어마한 이런 이 체격을 가진 그 사람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어쩔 줄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심부름을 딱 가는데
그때 형을 만났죠. 형이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다윗의 사무엘상 17장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네 왜 이곳에 왔느냐? 아니 왜 이곳에 왔느냐라고 하면서요. 나는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교만하구나. 너는 지금 마음이 완악하구나. 그래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아버지 신부를 보냈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지만은 다윗은요, 그 속에서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까? 저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저 장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국가에 이스라엘 나라에 저 장수를 무너뜨린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바로 그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 앞에 가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돌멩이 5개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거기 나오죠. 거기서 보십시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또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왕의 부마 사위가 되었어요. 딱 올라가서 승승장구하다가 이 사울 왕이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니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했는데요.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 그런데 그 모든 사안들을 그 상황을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이끄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 있다가요 압살롬 아들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도망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으로 막 급하게 도망 나와야 할 때 시므이가 저주를 하죠. 저주하는데요 다윗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할 때 차마 옆에 있던 장수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어떻게 이 왕을 저 놈이 이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 들을 수가 없어서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요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저 같은 놈이 이렇게 왕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명하신다면 내가 가서 단번에 머리를 베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 속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속에 하심을. 아도니아가 나중에 또 모반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또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참 아들들이 참 골치 아프네요, 그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모반을 일으키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요. 권력이 무서워요. 그때요 급하게 이제 충신들이 모여가지고요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내게 있는 이 왕위를 다른 자에게 넘겨줘야 될 시간표구나. 그래서 다윗이 명을 내립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거든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특별히 다윗의 인생 속에서요 기도하여 응답받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아이가 죽는 거예요. 아이가 죽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여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아기가 출생했는데 그 아기를 병이 걸렸어요. 그때 다윗이요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데려가는데 얼마나 슬프게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모습을 알기 때문에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감히 고할 수가 없을 때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눈치챘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고스란히 일어나서 다시 몸을 정지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죠.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살았을 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던 왕께서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관하심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다윗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도요, 시편 19편의 고백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관하심, 곧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의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단순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기에 집중하여 몰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자의 이런 믿음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즉시 뭔가 귀에 들려서 뭔가 알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심, 기도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런 중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제 삶에, 교회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요, 진짜 어려운 일, 지금까지는 아니랬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혹 온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이르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 속상함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최고의 선하신 뜻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응답의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그 속에 많은 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답 중에 가장 확실한 답이 뭘까요? 가장 확실한 답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다윗의 기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와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만물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면서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읽어보면요, 여기 보면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다 무슨 말이죠? 뭘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어떠하냐, 다윗의 인생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귀로 듣지만은 또 그 속에서 발견하고 있지만 그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혹 우리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완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만 딱 집착하면요, 자칫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어떤 성도는요, 만약에 이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 임의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대입시켜가지고 무조건 그것만 딱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칫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죠. 그 자체의 마음엔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마음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요, 비성경적이 될 때도 많고 주관적이 될 때도 많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시는 그 말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보면서 딱 어디로 가죠?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으면서요, 여러 일들, 많은 일들,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정확하게 역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끌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면요, 여호와 율법, 말씀이죠.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고 그 말씀이 내 어두운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율법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고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같은 말씀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한번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의 모든 삶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응답받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응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요. 다윗이 그의 삶에 응답받는 비밀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무나도 내 삶을 정확하여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내 우둔한 삶을 지혜롭게 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응답받는 자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는 사람 말씀 제대로 받습니다. 내 삶에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쭉 말하고 나서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게 아멘 되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진짜입니까?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한마디로 돈 아닙니까? 돈? 그 돈보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요 꿀보다 더 달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진짜 달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요 그 어떤 말보다요 내게 너무 힘이 되고 내게 너무 그게 말씀이 내게 막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그 상한 사람은요 분명히 응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바로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응답의 중요한 열쇠예요.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예배를 놓쳐버린다. 그 사람의 삶에는요 정말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1번과 같은 아까 1번 대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 부분 그것이 어디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그리고 2번 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받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배라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 생각으로 처리해요.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이 바쁘다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다스리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 비밀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너무 달다, 너무 귀하다, 너무 그것이 바로 내게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4절 마지막까지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삶 속에서의 적용과 묵상 기도입니다. 삶 속에서의 적용과 묵상 기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인도하려고 주시는 말씀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려고 주신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접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다윗이 참 그렇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잘 나오죠. 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그 앞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달게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나서 11절부터 13절에 뭘 합니까? 또 주의 종의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며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이 말씀 받고 자기 삶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적용.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뭡니까? 지시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자꾸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죄 속에, 죄의 삶에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삶에 적용이 되고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요, 그것이 그냥 들은 말씀, 참고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그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응답받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는요, 그걸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걸 내 삶 안에 붙들고 가란 말이에요. 붙들고. 내 삶 안에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는 확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조용히 이끌면서 나를 죄와 재앙과 인생의 문제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끌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춘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지시하고 경고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내 삶에 품으면 어떻게 되죠? 11절에 다시 보면 나오죠.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주의 종이, 다윗 자신을 말하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곧 하나님 말씀으로 지시하심을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의 인생에 이 말씀을 지키는데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서 그 정성 보고 하나님 응답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심과 이게 없이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종교적으로 많이 내 정성을 보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지시하심을 받고 따라갈 때 내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말씀하시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곧 언약궤를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에게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다윗의 그 심적인 자세와 중심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이거를 내가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제대로 적용되어져야 되겠고 또 그게 응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요? 그게 바로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4절. 다윗이 뭘 했습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여기서 묵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 묵상이요, 묵상이 곧 기도입니다. 곧 그게요, 단어로 표현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내 삶 속의 응답으로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들은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내가 지시하심, 곧 적용이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응답받는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내가 해야 될 과정,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묵상이란 말을 했죠. 시편 1편 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는 형통할 것이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시편의 말씀이 뭐라 했죠? 저는 시냇가 심겨운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오늘 다윗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네 삶 속에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지고 가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종이 들고 가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말씀을 담고 내 모든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은 일반적인 명상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즘 명상이 인기 많지 않습니까? 명상은 뭡니까? 명상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평소에 안 하는 거지만 따로 딱 하면서 이 명상을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죠. 명상은요, 일단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하고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요. 눈을 감다는 것은요, 외부 세계와 단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갑니까? 딱 하는 순간에 집에 가스레인지 생각나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그놈 생각나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떡하냐? 명상할 때는 뭘 하냐면, 한 가지 화두를 주면서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거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 집중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눈을 감았지만 코끝을 집중한다든지, 어떤 한 부분을 응시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모아서 다른 생각은 주변은 다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훈련되면 아예 생각 없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명상. 근데 명상을 통해서요, 참 효과가 많습니다. 명상하면요, 일단 뇌가 정리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정리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많은 효과, 정신적 건강과 우리 육체적 건강을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나 자꾸 비우면요, 안 돼요. 비우다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예, 잘못된 게 들어가요. 거기 다른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명상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영적 문제 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묵상은 명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묵상은요, 명상처럼 비움의 상태가 아닙니다. 묵상은요,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고 되새기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을 영어 단어로 뭐라 하냐? 영어 단어로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MEDI 이렇게 나갑니다. 철자가 나갑니다. 이 단어와 영어에서 약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약, 먹는 약. 이 약이란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medicine, MEDI로 나갑니다. 두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곧 약이 약으로서 꼭 알약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음식이 다 약 아닙니까? 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몸을 효력을, 그게 우리가 효력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약이 효력을 보고 음식이 효력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잘 흡수돼야 되는 거예요. 흡수. 만약에 먹은 것이요, 흡수가 안 되고 돌돌 돌아다니고 있다, 독이 돼요. 독. 여러분, 먹은 음식이 소화 안 되고 여러분 이 속에 꾹 남아있다, 어떻게 됩니까? 독이 돼요. 독. 근데 그것이 흡수가 될 때 이게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죠. 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묵상은요, 뭡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 우리 영혼과 삶으로 잘 흡수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게 결국은요, 다윗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주의 율법의 말씀은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것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뭐죠?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묵상은요, 이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여기에 나오는 힘이 있어요. 이 속에서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다윗이 고백했는 말은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 이렇고 여호와의 도는 이렇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고 이렇게 쭉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의 메시지는 우리 정직이 세미나하면서 우리 청지기들이 치유받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 치유받아야 될 것, 곧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를 교육하기 유익하니, 사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되새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여 집중이 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기도 잘한다는 것은요, 줄줄줄줄줄줄 말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결국 말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기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깊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요, 여러분, 나 기도하는 거 잘 모른다 그러면 말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지시하시고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 현장, 삶으로 가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단 묵상하기 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여러 주변의 모든 만물들, 내 주변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걸 위해서 내게 말씀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으로 통하여 내게 지시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와 또 우리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말로 잘하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해지는 시간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혹 개인의 문제가 있는 분들, 여러분 힘듭니다.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히 여러분의 큰 정말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분들,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영적인 문제, 혹 개인적으로 시달리는 내면의 문제, 이거 있을 때요, 이거 약 먹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뭐가 돼요? 이기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내 속에서 이게 녹아내릴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이 뭐죠? 언약의 체험, 말씀의 체험입니다. 이거 없이는 다른 거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뭐죠? 주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조금만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묵상과 여러분의 기도가 연락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시간에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도망다니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숨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피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힘을 주었고, 그 기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성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업이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건강히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